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 나누면서 큰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요, 정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넘사벽. 세상의 타종교들이, 잠깐,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세자행? 세자행이 뭔지 알아요? 제가 어제 우리 탄이랑 연이 고양이 연탄 애들하고 찍은 사진을 우리 전도사님에게, 멘토링 전도사님한테 보냈더니 그 전도사님이 세잘행이라고 이렇게 써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자로 이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딱 쓰려다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세잘행이 뭔지 알아요? 따라해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고양. 무슨 고양이야, 나라보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해서 세자랭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제가 세자랭이라고요. 여러분이 세자랭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구원이 세자행이 된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날 수 있는 그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난 이 예수님의 구원은 다른 타종교에서는 절대 진짜 이걸 흉내내지도 못할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 두 가지 특징이 뭔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세자랭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특징은 첫 번째 따라해보세요. 중생.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부활. 중생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환생은 있어요. 불교에서 환생이라는 얘기를 해요. 그 환생은 중생과 달라요. 중생은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본 어게인 하는 게 중생이라면, 환생은 뭐냐면 내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고 그 응보에 따라서 다음 생에서 나오는 걸 우리 환생이라고 타종교 불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첫 번째 가장 큰 특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것에서 태어나지 않고 변화되고 누리지 않는 것들이 다음 생에 난들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는 내세관을 믿었어요. 왜 내세적 신앙관이 이집트나 불교적인 신앙관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 종교적으로 확산됐냐면 그 이유는 계급 사회이기 때문이에요. 계급 사회. 계급이라는 게 있어서 상위 계급은 다시 태어나도 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상위 계급이 되고 싶기 때문에 내세를 믿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위 계급들은 너무나 살아가는 것이 뭐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그 당함이 억울하기 때문에 내세 다음에 오는 세계에서라도 나는 뭐하고 싶은 거예요. 난 좋게 태어나고 싶으니 내세적 종교가 확산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시 오는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아. 그럼 믿겠어요? 안 믿겠죠. 그러니까 거짓된 내세적 신앙관들을 가지게 된 거죠. 정말로 내가 다음 세계에 태어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현세적인 것을 극복하고 연장하기 위해서 내세를 갖다가 믿은 거예요. 이건 절대 잘못된 신앙관이죠. 내세를 믿어서 현세를 변화시켜야 되는 게 맞은 건데 현세를 잘 살기 위해서 내세를 믿었다는 건 위아래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면서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이방 헬라인들에게 얼마나 큰 이론, 믿음의 그런 구원을 전해주셨냐면 중생을 전해주셨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그 삶이, 현재에서 다시 태어나는 삶이 있어야 내세의 삶이 연장되고 보장된다는 거예요. 현재에서
다음 생에 살 것에 대한 삶을 갖다가 살지 못하면 그와 같은 언약의 권능의 생명이 허락되지 않으면 아무리 내세를 믿으려고 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현재 때문에 현재에 내가 불완전하고 현재에 내가 잘못 믿고 현재에 내가 완전한 것을 못 보는데 그게 내세인들 믿어지겠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만 나타나는 구원의 특징 첫 번째는 뭐다? 중생이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부활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부활. 부활은 뭐냐면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사망이라는 권세를 이긴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더 이상의 허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해서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부활을 해서 사망 권세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을 하는 믿음, 언약을 믿음으로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부활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영생하는 거야 라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 장래적 부활을 현재적인 언약의 힘으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말해 부활을 믿어야만 사망 권세를 이긴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뭐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의지는 사망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에 갇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외로움을 극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는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사망을 이기기 때문에 죄를 지을지라도 어떤 죄, 육체가 죄를 짓는다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 안에 다시금 회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라는 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기독교의 두 가지 가장 구원의 특징은 뭐다? 중생과 부활이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중생과 부활에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타 종교에서 하지 않는, 타 종교에서는 언약되지도 않았고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것을 이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 섬기는 종교에서는 그걸 가능하게 했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중생과 부활이라는 것에 대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그럼 중생과 부활의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이 오늘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중생과 부활의 목적은 하늘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는 거다. 끝. 다시 말해,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중생하게 하고, 예수님도 중생하신 거예요. 중생하게 하고, 또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듯이 우리를 부활하게 하셨냐라고 하면 결국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것? 하늘에 있는 성소. 하늘에 있는 성소에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에 계신 성소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중생과 부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요,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살아서도 당연히 중생하기 때문에 살아서도 하늘의 성소에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네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에서 가증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칭찬한 것에 놀라워하지 마라. 네가 인자를 통해서 사닥다리 위를 오고 내리는 천사들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나다네엘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늘로 가는 열린 문이 허락됐고
열린 문을 통해서 살아있는 우리들, 다시 말해 몸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에서 중생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디로 갈 수 있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육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왕 같은 제사장의 중보자를 통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거듭난 자들의 모든 신음과 기도와 삶에 있어서의 행동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하나도 빠짐없이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된다? 하늘의 성소에 닿는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부활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부활의 몸으로 다른 곳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늘 계셨던 하늘의 성소에 우리의 부활의 몸이 가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한마디로 하면 중생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의 성소로 우리를 뭐하는 거다? 이끄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방법은 중생과 부활의 동일한 방법이 됩니다. 중생에는 이 방법이 있고 부활에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중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방법과 부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 방법에 동일한 거다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자,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 영원한 속죄. 오늘 히브리서 9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첫 번째 장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막엔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이 모형이라는 거가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형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비유적인 거니까 친히 내가 할 수 없는 것. 다시 말해,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장막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제사장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첫 번째 장막에서는 하늘의 성소에서 일어난 일들이 그 첫 번째 장막인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깨닫기 바라요. 모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장막에는 뭔가 부족해. 혹은 두 번째 장막은 모형이 아니니까 완전한 거야. 이렇게 구별점이 있는 게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모형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모두에게 허락되지 못한 것뿐이지, 허락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무엘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었던 자들은 그 첫 번째 장막에 있어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성소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따르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은 뭐냐? 그 첫 번째 장막은 모형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제사장이 잘 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뭐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못 드릴 때가 있는데, 못 드리면 문제라고요. 제사장이 거룩함을 계속 영원하게 유지하면 상관이 없는데, 제사장이 단 한 번이라도 뭐 한다면, 거룩하지 못하게 제사를 지내면 그 다음 제사들은 거룩성을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형이라고요. 이해 갑니까? 유대인들이 아무리 내가 의롭고 내가 성결하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무리 개인들이 노력을 한다고 할지라도 왕이 뭐하면
왕이 부패하면, 제사장이 부패하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모형 첫 번째 장막의 문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두 번째 장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의 성소가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봤더니 그 성소로 가는 첫 번째 방법이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양을 죄질 때마다, 염소를, 소를 죄질 때마다 죽여서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가는 게, 속죄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그 속죄를 믿는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영원히 뭐 받은 거예요? 속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기 전까지, 이 언약을 지킨다면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는 건데, 내 스스로 아니야, 그건 아닌가비야 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언약을 저버리지, 내가 언약을 저버려서 성령을 거슬리는 일을 하지 않는 것,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혹은 흠이 있고 허물이 있어서 죄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봤을 때 목사님 왜 저래, 목사님 저거 잘못한 거잖아, 저 집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일지라도 그것에 상관없이 오늘 히브리서 9장 마지막 절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그 세 번째 성소로 가는 방법의 첫 번째는 뭐다?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는 것. 그럼 이 영원한 속죄를 무엇을 통해서 받았냐 봤더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물로써 씻김을 받은 거예요. 그 물이 무슨 물이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더러운 피를 거룩한 피를 만드는, 사망에 있는 몸을 하나님의 보좌로 앉을 몸으로 만드는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그 물이 우리를 깨끗게 씻어줬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속죄 죄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깨끗해진 건 유일하게 한 개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므로 흘린 그 피. 다른 사람들은 피를 안 흘렸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도. 근데 예수님은 옆구리를 창으로 딱 찔려가지고 피를 쫙 흘리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그 피를 언약으로 만들어서 그 피를 보는 자마다 뭐하라고? 씻김 받으라고. 십자가를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 돌아가셨어요가 아니라, 십자가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렸지라는 내 죄를 회복하는 그런 것들을 하라고 그 보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꼭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나를 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살리신 그걸 봄으로 우리는 깨끗하게 씻김. 그 씻김이 어떤 씻김이다? 영원한 씻김이다. 영원한 속죄다가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인도. 영원한 씻김만 있으면 안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처럼 또 물 있고 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영원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9장에서 살펴보면 아시겠습니까? 다시 말해 우리가 살아서 중생하고 부활해서 하늘의 성소로 가는 그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영원한 속죄, 물로 예수의 보혈로 씻기는 거고, 두 번째는 영원한 인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누구? 성령님. 그래서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뭐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고 성령의 옷을 입고 다시금 보좌에 올라가는 게 부활의 요소예요. 다시 말해 중생과 부활은 모두 다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인도의
인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영원한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가 했잖아요. 영원한 인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중생하고 부활의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남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갖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따라해보세요.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영원한 속죄와 영원한 인도를 받는 자는 뭘 가지고 있다? 영원한 기업이 있다. 여러분 안에 영원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언약으로 이끄는 확증. 그 언약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뭐 기업이라고 해가지고 뭐 회사나 뭐 학교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은 뭐냐면 언약의 기업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목사 수식 거기에 참석했는데 권면하시는 목사님이 우리 MSP 설교를 담당하는 그런 교수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참새가 10마리가 경기줄에 앉았어요. 그런데 포수가 그들을 향해서 총을 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첫 번째 참새가 총이다! 야, 총! 이렇게 한다. 야, 총! 그랬을 때 옆에 있는 참새한테 야, 총! 하니까 뭐 한다고요? 야, 총하고 전하면서 날아가가지고 첫 번째 참새가 살았대. 두 번째 참새도 또 뭐라고요? 야, 총! 해가지고 날아가면서 살았대. 세 번째 참새도 야, 총! 하면서 날아가면서 세 번째 참새가 살다가 마지막 10번째 참새가 뭐 했대요? 죽었대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 9번째 그 참새가 총을 콩이라고 전해가지고 피하지 못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해서 설교를 할 때 총알을 정해야 되는데 콩알을 정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말씀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총이라고 전한 자가 산 거잖아요. 들은 자가 산 게 아니라 우리도 언약을 전한 자만 산다는 걸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 세계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의 방법과 전혀 달라요. 그럼 우리는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언약을 받았으니까 난 사는 거야 라고 하겠죠. 근데 언약 받은 자들이 잘 삽니까? 언약 받아서 엿바꿔 먹잖아요. 다른 일 하고 세상에서 성짓고 살잖아요. 아니에요. 언약을 받은 자는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전한 자는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온전한 자이기 때문에 살아있음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요. 그 언약의 기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